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 부족하고 언약한 저를 장로로 세워주시고 오늘 이 시간 귀하고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떤 모양일지라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시간 되어지고 다 같이 은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입니다. 시편 136편 1절 한 절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36편에는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이라는 말씀이 26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12가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성경 보면서 이렇게 26번이라는 이렇게 똑같은 그 인자하심이 영함이라는 말씀은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12가지만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신들 중에 태어난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보면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4절 보면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5절 말씀 보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6절 말씀 보면은요, 땅을 물 위에 퍼신 이에게 감사하라. 7절 말씀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8절 말씀 보면은 해로 낮은 주관하는 하신에게 감사하라. 9절 말씀은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10절 말씀 보면은요, 애굽이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12절 말씀 강한 손과 펼친 팔로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25절 말씀 보면은 모든 육지에서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는 말씀입니다. 이 예외에 14번의 말씀이 더 나오는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끊어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와 능력 앞에 취할 때 태도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호와께 감사의 찬양을 끊어지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 간증이 이렇게 옛날에는 막 그 간증이 적어 있었는데 지금 제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간증을 또 하라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고로 인해 가지고 또 이렇게 간증을 하나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10월 13일 날 1시 30분 정도 됐을 거예요. 김효진 권사하고 이제 볼일을 보고 저녁 식사를 하고 집으로 이렇게 오던 중에 초를 흡사하면서 이제 사거리 바로 지나서 저는 2차선으로 오고 내미권 차는 1차선으로 왔어요. 그때 아마 시속은 한 40km 정도 있을 거야 봐요. 내미권 차량이 사선을 침범을 했어요. 이렇게 옆으로요.
그래서 저희 운전석 쪽으로 차가 들어오고지 옆으로 이렇게 차가요. 내비권 차라 충격이 아주 심했어야지요. 순간 너무 놀래가지고 바로 차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한참 동안 차 안에서 있었어요. 차를 보니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앞문짝, 뒷문짝, 뒷후레임 안에 문을 열어보면 후레임까지 있어요. 가운데요. 거기까지 먹었더라고요. 내가 그게 안 먹은 줄 알았어요. 완전히 차는 찌그러지고 폐차 될 정도 상태입니다. 그때가 차가 자체가 폐차 해야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그래서 정말 차가 조금만 더 치고 들어왔으면은 저희 일정은 다 골절이 되고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한번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셔서 이삭의 칼을 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고 다급하게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내비고차를 운전하던 그 사람에게 야, 너 누구야 부르시면서 그 차를 멈추게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했고 저도 우리 권사님이 아직 감당할 일이 남았기에 우리의 언약한 육체도 침치료와 출하요법으로 보호소공선을 해주셔서 남은 사명 감당하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열심히 기쁨으로 치료받으며 남은 사명 기억하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부부에게 힘과 능력과 도움자를 붙여주시라 믿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저희가 이 간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 이 죽음이라는 게 참 언제 닥칠지 모르고 언제 올지 모르는 현실이 정말 이 모든 현실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봉사하며 열심히 하나님 섬기며 교회에 충실하는 그런 장로가 되겠습니다. 이 간증을 정말 할 말은 많지만 제가 원래 말주변이 없어요. 말주변이 없어서 간단하게 이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간증을 마친 다음에 김교사가 나와서 저걸 하고 마무리를 또 제가 또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가 이렇게 부부가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한테가 아니고 저한테 이렇게 기도에 응답을 하시며 저 사람은 또 앞에서 일을 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여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장로님은 언제부터 신앙생활 어떻게 하셨나? 그것도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좀 이렇게 빠진 구석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말할 때 보면. 그래서 제가 그거 이렇게 한번 또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같이 응답을 하셨나?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신앙생활을 제가 먼저 했어요. 저는 이제 우리 친정 엄마는 권사님이시고, 이제 우리 장로님은 가정에서는 처음 믿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저는 성격이 지금은 그래도 이게 많이 늦춰진 거예요. 굉장히 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격대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저는 성격이 급하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를 엄청 빨리 받았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방언 받고 방언으로 찬양하면서 이제 막 이러면서 한창 이제 뜨거울 때, 저 사람 큰 엄마, 누구지? 저희로 말하면 형님. 그러니까 시아주버니의 부인이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뭐 잘 익으신가 무엇을 한대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다 방으로 들어가는데 박수무당이 왔어요. 저는 안 들어갔어요. 저만 안 들어갔어요. 저만 안 들어가고 그랬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장로님이 무슨 이렇게 된 방울을 딸랑딸랑 들고서는 나오고, 박수무당은 뒤에서 그 줄줄이 다 따라 나와요. 장로님이 앞에서 가고. 그때는 예수님 안 믿었을 때고. 그래서 저거 뭐야? 저거 완전히 마귀 종로를 타고 있네.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각선으로 딱 보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막 기도했어요. 이제 그랬는데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대를 또 헬라고 딱 잡았는데 이게 여기가 찌릿하더니 이게 안 떨리더래요. 그래서 안 했대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났다 그래서 들어오라 그래서 저도 들어갔어요. 이제 방으로. 다 끝났다니까. 그런데 쫙 앉아있는데 그 박수무당이 기를 하나씩 다 뽑으래요. 기가 막혀서. 나 다 끝났다 그래서 저는 안 들어갔는데.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 중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영어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더러운 것이 저한테는 말도 붙이지 못하게 나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바로 들어주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쫙 했는데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저 하나만 살짝 건너가지고 그 다음 사람한테 기법을 하고 그러고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주교사를 이렇게 하는데, 주교사 하기 전에 전도를 이렇게 다녔죠. 그랬더니 우리 김조은 집사님 그 유치원 엄마를 만났는데, 그러면 조은이 엄마, 조은이 아빠도 교회를 다녀요? 그랬는데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아니, 속으로 그러는 거야. 야, 저 사람이 그래야겠다. 아이고, 지 남편도 교회를 못 인도하면서 무슨 또 전도를 하러 다닌다고 그러냐. 막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전도를 딱 멈추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집으로 돌아가고 들어가자마자 방한테 딱 꿇어가지고 하나님, 나 너무 창피해요. 하나님, 나 너무 창피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주일학교 그 교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 마치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어떤 부부가 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또 그게 그렇게 탐이 나네? 그렇게 욕심이 나요? 그래서 바로 돌아앉아가지고 하나님, 저도 저 모습 저대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죠? 뒤로 이렇게 돌아다 봤어요. 지금은 문도 좋잖아요. 그때는 이런 철문, 방화문 그런 건데 그 앞에, 성전 앞에 저 사람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또 있어요. 그래서 안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갔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은 하나, 역사를 한 가지로 하시는데 저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나 이날부터 교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어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은 변하기가 쉽습니다. 변하기가 쉬우니까 지금 저 사람이 말한 그 날짜에 꼭 주의전에 나오게 해달라, 하나님 믿게 해달라. 그 날짜에 꼭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건축을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은행일동에서 강주로 건축을 하러 온대요. 그래서 이제 근데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건축위원장으로 이제 된 사람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이름도 잊어버리지도 않죠. 김인수 집사님이라고. 집사님, 도대체 왜 건축하는 걸 자꾸 이렇게 브레이크를 거냐? 그랬더니 땅이 못생겼대요. 그래서 그러면 집사님, 나는 건축에 대해서 하나도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 하나만 대답을 해달라. 그랬더니 물어보래요. 그럼 땅은 못생겼는데 성전은 반듯하게 들어가냐? 그랬더니 성전은 반듯하게 들어가죠. 아, 그럼 됐어. 그럼 됐지. 성전만 반듯하게 들어가면 됐지. 주변에 못생긴 땅? 그거는 우리가 나무를 심고 해가지고 갖고 나가면 돼.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럼 됐다고, 건축하자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안 한다는 거예요, 건축을. 그리고 안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이 갈등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여자는 여자들끼리, 자녀들은 자녀들끼리 아주 친한 사람들이 다 안 간대요. 건축을 안 한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시는데, 그때는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식탁 의자에 굵은 소금이 한 봉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왜 우리가 꿈을 꾸면 선명하게 나타내는 꿈이 있고, 또 그럼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럼 바로 알려주시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굵은 소금 눈 딱 뜨고 하나님께서 건축하라시는구나, 이 마음이 딱 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건축위원장이 김인수 집사님에서 김진석 집사님한테로 이게 옮겨왔어요. 그래가지고 건축을 하게 된 거예요. 건축을 했어요. 거기서도 건축을 하고 이제 다시 이제 또 거기서 잘 섬기다가 이제 나왔는데, 나와서 뭐 여기도 가보니까 진짜 뭐 거기는 그 고신축인 것 같고, 예배를 딱 드려보니까. 그리고 저 사람이 먼저 이제 가가지고 그 교회를 이제 가봤지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에덴교회에서 이제 사명 감당을 이제 또 하면서 또 사명 감당을 하라고 에덴교회로, 초월 에덴교회로 보내주셨어요. 이제 뭐 그 전에 뭐 아주 할 말은 많은데 좀 생략하고, 그래서 이제 김준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건축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단에서 선포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에 사람들이 이런 말을 저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교회가 뭐 지금 성전에 사람들도 꽉 찬 게 아닌데 뭐 지금 교회를 건축해야 되냐, 이런 말들을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뭐라 그랬냐면, 저희는 근데 이상하게 교회 아무것도 없고 막 그러면서 교회 건축한다 그러면 기뻐요, 좋아요. 그 뭐 나무제 뭐 어찌 됐든 간에.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우리가 보는 거하고,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거하고 목사님께서 교회를 바라보는 거는 틀리다. 그리고 성전에 성도들이 꽉 차가지고 앉을 데가 없어갖고 교회 성전 건축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앉을 자리를 미리 예비해 놓는 게 맞는 것 같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목사님도 그러실 거다.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도 이제 이렇게 건축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동덕순 권사님하고 제가 차를 이렇게 타고 가면서 동덕순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예 건축위원장 뭐 김진석 권사님이 하셔야죠. 그래요. 그래서 아니요,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하셔야죠. 김영래 권사님도 있고 동 권사님도 있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해야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동덕순 권사님이 건축위원장으로 세워졌어요. 세워졌는데 막상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동덕순 권사님 평택인가 어딘가 먹고 자면서 계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그 건축위원장의 자리가 김주석 권사님한테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건축위원장을 갖다 지금 2번을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건축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때 뭐 형편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목사님은 우리가 엄청 잘 사는 줄 알았나 봐요. 막 건축원금을 많이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뭐 또 저기 하고 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보다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그 와중에 그랬는데 아침에 2부 설교하시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하는데 최선이냐 믿음이냐 그랬잖아요. 그 저는 앉아서 그랬어요. 믿음이죠. 그래서 최선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하는 게 최선이죠. 이제 제가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선이지만 그 위에 거를 감당하는 건 이건 믿음이다. 저는 앉아서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돈 없었어요. 뭐 이제 건축만 하면 뭐래요. 피아노도 있어야 돼요. 광대상도 있어야 되고 의자도 있어야 되는데 그때 뭐 김영래 장로님, 최성규 권사님, 저희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는 왜 세 사람이 다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의자도 들여봤고 피아노도 들여봤고 이 강대상은 사실 하려고 그러면 누가 그렇게 잽싸게 하는지 그렇게 못 해봤어요. 근데 하루 이제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막 급한 거예요. 종이 아빠 빨리 나와. 왜 그러냐. 얼른 목사님한테 가서 우리가 강대상 한다고 말씀드리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하면 되지. 아니 딴 사람이에요. 얼른 가서 말씀드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막 와서 했는데 뭐 나중에 최성규 권사님의 강대상을 하려고 그랬다는 막 이제 그런 말에 들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보험도 해약하고 우리 작은 딸 결혼 자금도 땡겨 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통장 이빠이 땡기고 막 해가지고 다 했어요. 막 그런데 그거 다 갚았잖아요. 그거 다 갚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서는 우리는 할 수 없어.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삼중고에 시달렸었어요. 쓰리고 고스톱에서 쓰리고 좋죠. 근데 삼중고에 우리가 시달렸을 때였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도 참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시는데 그때 우리 교회 이제 여기를 헐고 저기 임시초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였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특별 기도 시간이었는데 목사님께서 그날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저 사람은 김진석 권사님 앞에서 기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좀 몇 군데 떨어져서 앉아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해주셨냐면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향유 옥합을 부었는데 제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그 비싼 향유를 그렇게 허비하냐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가만두어라 그러셨어요. 목사님께서 가만두어라 그랬는데 그 말씀이 저한테 쫙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다시 장로님한테 그때 김진석 권사님한테 쫙 가더라고요. 그 말씀이.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푸드트럭 그걸 놓고 이제 했냐 딱 그러면 그거 하라 그러시는구나. 뭐 딱 주셔갖고 제가 그거를 좀 많이 반대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뭐 마지막에 이런 또 뭐 차로 뭐 이거 가게를 얻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많이 그랬는데 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건데 그리고 사람의 눈에 뭐 허름하고 뭐 그래 보일지라도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런 이제 믿음으로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우리가 삼중고에 있을 때 하나님 드디어 이 단어를 3번 하나님께 드디어란 단어를 써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게 해주시라고 저 그 기도했습니다. 3개 다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김 권사님이 이제 그때 이제 그 푸드트럭을 이제 하시고 그렇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건 순적하게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차도 금방금방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사게 해주시고 그러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사실 감리교의 매력이 어디에 있었냐면요, 여자도 장로가 될 수 있다, 여기에 매력이 있었고, 또 모든 제사는 본부에 기속이 된다. 저는 이게 참 매력으로 저한테는 다가왔어요. 장로교를 섬기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아니 왜 여자는 장로가 될 수가 없는데? 저는 그랬어요. 진짜 저는 왜 여자는 왜 장로가 될 수가 없는데? 그거는 말해서 장로의 욕심이 있었다는 거죠. 욕심이 있었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저랑 반대예요. 제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 김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느닷없이 야긴이라는 그 이름으로 바꿔주시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야? 그리고 집에 가서 탁 찾으니까 탁 나와요, 그 야긴이. 그래서 보니까 성전의 기둥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로로 세우시는구나. 저는 그때 알았어요. 벌써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근데 김 권사님은 제가 보면은 어쨌든 교회에 무슨 일, 교회 건축하는 일, 그 강주시민교회를 건축을 할 때는 아침에 나가서 장사를 하시면 제가 오후에 나가고 이게 교대를 하면서 매일같이 거기를 갔다가 그 금강일동에서 강주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고 다 그렇게 했어요. 하여튼 교회 건축하는 일에는 부부가 이상하게 마음이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도 하나가 되고, 그래서 정말 기쁨으로 이렇게 잘 감당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교회 기둥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정하시고 미리 또 내정해 놓으셨구나. 저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저는 어때요? 저도 고개 들 수 없잖아요. 저는 쫙 내려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장로의 직분 때 약간의 잡음이 있었지만 저는 그랬어요. 사람이 보는 거하고 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하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다르다. 저는 거기서 이제 그렇게 하고서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장로님보다 저를 더 예뻐하시고 저를 더 사랑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더라고요. 김 권사님을 이제 교회 건축이 딱 끝나고 이렇게 이제 권사에서 장로로 이렇게 장로의 반열에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갖다가 부부가 또 이렇게, 물론 다른 가정들도 다 부부가 합력하죠. 근데 저희 가정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응답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무슨 일을 해도 어쨌든 이렇게 트러블이 없이 같이 합력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돌리고 그러는 가운데에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는 저희 가정에 평안함을 주시고 감사함이 넘치는 가운데에, 또 아까 장로님 간증하셨지만 앞으로 저희 부부를 통해서 아마 또 하실 일이 있을 거예요. 하실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저희 부부를 더 건강하게 하셔가지고 또 분명히 쓰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를 이렇게 또 생각하면서 위에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또 이제 바라보면서 저희는 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시죠. 원래는 제가 간증을 하고 제가 말씀을 간증으로 이렇게 저걸 해야 되는데 워낙 말주변이 없고 그래가지고 좀 대신 한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기회가 있으면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간증이 또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열심히 간증을 하고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